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디도서 1장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라고 말합니다. 지금 바울은 그레데 교회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할례파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할례파라는 것은 자신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랑하는 정통 유대인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꽤 컸습니다. 그들은 일단 다른 민족보다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았고요.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요소들이 작용해서 교회에 나름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이 영향력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남다른 지식, 그리고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혈통적인 자부심이 자기 자신의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선용되지 않고 오히려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사용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 자체가 저절로 나를 장성한 믿음의 분량으로 자라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데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문화에 익숙해지고 교회에 나름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맥들을 갖추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저절로 내 믿음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선한 영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무엇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겸손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수시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지식과 관계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방향으로 사용되게끔 주님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유대인들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게 됩니다. 11절 말씀에서 바울은 할례파 유대인들이 마땅하지 않은 것을 가르쳤고 그 가르침이 믿음의 가정들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할례파 유대인들은 왜 그런 가르침을 전했습니까? 바울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아주 명확하고도 예리한 분석입니다. 거짓 교사를 오늘날로 치면 각종 이단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너무나 많은 종류의 이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교리를 살펴보면 온갖 얘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포교법도 하나하나 짚어보면 정말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이단 교리를 가르친다는 점입니다. 많은 이단이 교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희생시키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교주에게 빌붙어서 자신의 배를 불리는 이단 종교의 기득권 계층이 이 구조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모든 교리가 교주 한 사람을 신격화해서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이 교리에 미혹된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정을 바치고 심지어 몸까지 바칩니다. 이런 식으로 이단에 미혹되어서 평안했던 가정이 산산이 부서지는 고통을 겪는 경우들 종종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이단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유명세를 펼쳐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유명 목회자나 교회나 또는 단체를 비난하면서 또는 굉장히 자극적인 종교적인 컨텐츠를 만들면서 조회수를 높이고 돈을 벌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11절 말씀에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입을 반드시 막으라고 아주 강력하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디도는 목회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가 거짓 교사에 관한 일에 있어서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그리고 사적인 자리에서 교우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로 대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부분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그레데 사람들에 대한 세간의 평가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떤 자들이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고 말하는데 그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디도가 그레데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진 그레데라는 지역이 그리 좋은 토양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가 음란함으로 유명했던 것처럼 그레데는 거짓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벌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문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 문화. 그레데인들에게는 이런 문화가 너무나 깊숙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곳에서 교회를 섬겨야 했던 디도에게 아주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꾸짖다 라는 것을 뜻하는 단어인 이 엘랑코라는 단어는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도록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엄히 꾸짖으라 라는 것은 아주 따끔하게 책망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디도에게 바로 이런 태도와 자세로 그레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울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레데 사람들의 삶과 개인의 내면에 깊숙이 침투해 있는 세속적인 문화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디도에게 그들을 엄히 꾸짖어서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늘 부드럽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늘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때로는 아이가 위험한 행동을 하거나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되는 행동을 하려고 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엄한 말로 훈육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입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아이가 위험한 길로 가지 않도록 내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훈육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의 문화가 개인주의가 심화되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서도 바른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괜히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서로 마음이 상하고 관계가 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는
굳이 내가 저 사람의 일에 관여해서 피곤해지고 싶지 않다는 마음에 굳이 나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들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도 죄와 회개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면 성도들이 불편해하고 시험에 들지 않을까 걱정해서 위로와 평안과 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책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복입니다.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시종일관 나에 대해서 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말하는 태도와 내용을 보면 압니다. 내 귀로 듣기에는 너무나 쓰지만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도 늘 위로와 격려만 하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제자들을 향해서 엄하게 질책하시며 말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그러셨는지 압니다. 제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제자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간절한 사랑 때문에 제자들을 질책하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자기의 생각과 경험을 기준으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누군가에게 충고의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상대의 유익을 위해서 권면합니다. 때로는 내가 오해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선포하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듣는 자가 되어서 나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때로는 권면하는 자가 되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사랑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아는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단 교리를 비롯해서 세상적인 가치와 세계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유행처럼 번지는 것만 같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